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말을 못하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보다 아마 보지 못하는 고통, 이건 정말 큰 고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체 중에서 눈은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무게가 7g에 불과하고요, 직경이 23mm, 평균 아주 작은 기관이죠. 그러나 전체 감각의 무려 80%를 시각이, 눈이, 그러니까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여러 감각이 있는데 그 모든 감각의 80%가 눈을 통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각이,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은 마음의 창문이요 영혼의 창문이다 라는 말도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육안입니다. 육안은 육체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의 눈이죠. 지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까막눈이라고 해요. 네,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한다. 까막눈이죠. 까막. 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눈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안입니다. 영안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말하죠. 영적 세계의 존재를 알고 질서를 알고 그 영적 세계의 작동 원리를 알고 특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아직은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 이게 영안이죠. 영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목사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네?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러면 나도 믿겠다. 믿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네, 얼마나 많이 듣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지식의 눈으로도 볼 수 없어요. 오로지 영의 눈으로만 보아야 보이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싶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음성으로 듣고 싶고.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 가장 지구상에 존재하는 민족 중에 몽골리안, 이 몽골 사람들이 눈이 가장 밝다고 그럽니다. 보통 시력이 3.0이래요. 그러니까 눈 나쁜 사람은 몽골로 가십시오. 네. 그런데 이 몽골 사람보다도 10배 좋은 눈을 가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타조라고 그럽니다. 타조의 평균 시력은 30이래요. 30. 네. 근데 아무리 타조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 눈의
한계입니다.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대로 본 줄 알았는데 거꾸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바로 아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 눈과 인간 지식의 한계지요. 제가 세 개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양쪽에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와 있고 밖으로 나가 있고 가운데 직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죠.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고. 근데 두 개의 이 화살표 중에 위에 것이 길어요, 밑에 것이 길어요? 직선이, 가운데 직선이 어느 것이 길어요? 위에 것이 길어도 훨씬 길죠. 조금 길어요? 네? 훨씬 길은 거 맞아요? 네, 예배 끝나고 자로 재보십시오. 두 개가 똑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옆으로 직선이 사다리 모양으로 가 있습니다. 이 직선이 구부러져 있습니까? 반듯합니까? 네? 자, 이 사다리형 모양의 이 직선이 반듯해요? 옆으로 뉘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비뚤어져 있죠? 이것도 자로 재보십시오. 사실은 반듯한 직선입니다. 근데 구부러져 보여요. 아무리 봐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도 물론 많이 봤던 이미지지만 아무리 봐도 비뚤어져 보여요. 지금 봐도 비뚤어져 보여요. 근데 사실은 평행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X선에 붉은색 모양의 점들이 찍혀져 있죠. X선으로. 자, 이쪽으로 채워져 있는 붉은색 계열의 점들, 이쪽으로 채워져 있는 붉은색 계열의 점들. 자, 이쪽은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 맞아요? 맞아요? 분홍색 맞아요? 여러분 눈에는 무슨 색으로 보여요? 네? 빨간색으로 보여요? 거짓말 하지 말고. 생명검사 받아야 돼, 그분은. 네? 분홍색 아닙니까? 아, 빨간색이 끝내? 이쪽으로는요? 아,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보는 화면과 다르군요. 네. 한쪽은 분홍색, 또 한쪽은 빨간색. 정말일까요? 네. 이쪽으로 가는 색과 이쪽으로 가는 색이 똑같은 색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색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봐도 달라 보이죠? 이게 우리 눈의 한계입니다. 네. 똑같아. 야, 아무리 봐도 똑같아. 거짓말 하지 마.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똑같아 저게? 다르지. 네. 육신의 눈의 한계입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어떤 불신자가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며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게. 근데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어.
이걸 보고 하나님 보여줄게. 그리고는 낮에, 정오의 낮에 하늘의 중심에 밝게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라. 쳐다볼 수 있습니까? 네. 정오의 태양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순간 3초면 실명을 한다 그래요. 완전히 실명을 한대. 쳐다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보겠는데요. 그런 눈으로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본다고? 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 안 보이더라?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 소리가 눈에 보이나요? 소리가 눈에 보이나요? 그러나 소리가 없다고 말하면 이건 환자죠, 환자. 네. 귀먹은 환자예요, 귀먹은 환자. 여러분, 없지만 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소리가 분명히 존재해요. 전파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휴대폰을 켜보면 와이파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번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공기나 바람이 안 보이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 바람이 불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걸 어리석은 자라.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그건 어리석은 자. 네.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귀를 열어 들어보면 소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휴대폰을 켜보면 와이파이 전파라는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불을 켜보면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기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증거가 뭘까? 증거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휴대폰을 켜보면 와이파이가 있음을 알듯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영안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영안.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안의 문제, 영안이 닫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세계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세계가 가리워져 있대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대요. 마귀라는 존재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을 혼미케 하여, 영의 눈을 메이크 블라인드라고 돼 있어요. 영의 눈을 멀게 하여,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 복음의 빛은, 영광의 빛은 환하게 비추이고 있는데 문제는 내 눈이 멀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승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님이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지만 혹시 눈뜬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고 부딪힐까 하는 생각에 밤에 길을 나서면서 등불을 켜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네.
장님은 밤에 다니는 거나 낮에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눈뜬 사람이 자기를 보고 부딪힐까 봐, 네, 눈뜬 사람들을 위하여 등불을 켜들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혀서 이마가 상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여보게, 이 사람아, 나는 장님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네는 눈뜬 사람인데 이 등불을 보고도 들이받아?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상대편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이 든 등불이 꺼져 있어. 꺼진 지 오래되었어. 네, 무슨 말인가요? 장님이 불쌍한 것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것도 불쌍하지만 이 장님은 어둠도 보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은 빛의 세계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둠에서 살고 있는 것도 몰라요. 세상 지식에 눈이 멀고 온갖 정욕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고 질투와 원한에 눈이 멀고 불신앙에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세계도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내가 왜 살지? 왜 살아야 해? 삶의 목적도 몰라요. 이게 눈이 먼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는 자기가 눈을 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국문을 청해서 여기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를 물어나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제사장들로부터 국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네. 이 청년 사울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네, 율법에 아주 충실한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본인이 갖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3대 랍비라 칭함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문화생 제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생이었어요. 네. 그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총각, 젊은 청년의 나이에 이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70명밖에 안 되는 공회의 회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나이, 청년의 이 나이. 네. 그러니까 지식으로나 또 율법의 의로나 또 사회적 지위로나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대 세계 문명의 3대 축을 흔히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의 철학, 로마의 정치, 그리고 유대의 종교. 이 고대 문명의 3대 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두루 능했던 사람, 그가 아테네를 갔을 때, 철학의 도시 아테네를 갔을 때 아테네에 있던 스토아 철학, 그리고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철학, 당시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과 에피큐로스 철학.
이 철학자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논문이 아니면 말을 안 했대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에비구레오라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다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가서 쫙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가 자기의 철학적 소신을 발표한 거죠. 그러자 거기에 있던 철학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네?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는 눈을 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그는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아저씨가 저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몇 차례 만났던 분이에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뭔 놈의 전도를 해요? 그러도록 그래. 네? 하나님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네, 저 과거에도 몇 차례 이런 이야기를 그분과 나눴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저한테 대뜸, 목사님, 저랑 토론 좀 합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온 밝은빛 교회 성도가 모여 있는 곳에서 목사님이랑 저랑 토론합시다. 누가 이기나? 네?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류 월레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시며 그리고 문학의 천재라 불려왔던 류 월레이스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는 생각하기에 기독교처럼 허무맹랑한 것이 없고 일요일마다 잊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다고 떠들어대는 저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친구 로버트 잉거르솔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요. 우리 한번 인류사에 길이 빛날 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 전 세계에 있는 저 수많은 기독교 환자들, 저들을 우리가 구원해보자. 네? 내가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한 종교야. 그러니 저들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거짓이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책인지를 우리가 증명해 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기독교는 순식간에 무너질 거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전 미와 전 유럽의 도서관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19세기부터 인문주의가 발흥하면서 많은 반기독교적인 학자들이 나오고 서적들이 나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분 같은 분들, 얼마나 많은 반기독교적인 책을 써냈는지 몰라요. 이런 책들을 다 섭렵을 하고 그 모든 자료를 2년 동안 샅샅이 뒤지고 모아요. 성경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책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친구와 함께 이제는 됐다, 충분하다 생각한 그들이 이제 책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장을 쓰고 그리고는 2장을 쓰다가 이분들이 고꾸라져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완전성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 그래서 열렬한 기독교 신자가 돼버려요. 오히려 2년 연구한 결과예요. 이게 2년 연구하고 나서 이야, 내가 그냥 생각했던,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런 성경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기독교적 문학 작품을 남기죠. 그게 뭘까요?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네,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벤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알려면 두 가지. 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자세히 살펴봐라. 이걸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네가 자세히 살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네가 부정할 수 없을 거다. 할렐루야. 네. 그 중에 우리 어제 청년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할게요. 이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 이 지구라는 우주선이 지금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온 우주 세계를 지금 여행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꼭 달나라를 가봐야 알아요? 이 지구라는 우주선의 무게는 60해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경, 십경, 백경, 천경, 해죠, 해? 해. 그 600해 톤 정도가 된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무게죠. 이 어마어마한 지구라는 우주선이 1초에 465m 속도로 자전을 한다고 그래요. 465m. 똑딱하면 465m가 돌아가요.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공전을 합니다. 이 공전 속도는 어느 정도냐? 초속 1600km래. 믿어져요? 1600km로 지금 지구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초속. 똑딱하는 사이에 1600km를 가요? 무섭죠? 네.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365.25641. 365.25641. 그런데 그 먼 길을 그 빠른 속도로 이 무게 어마어마한 지구라는 우주선이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100년이 지나도 1초가 안 틀려요. 똑같은 속도로 돌아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우주여행 맨 태양계니까 태양계 안에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이 태양이라는 별, 이 별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별도 빠른 속도로 우주를 돕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인가요? 얼마나 빠른 속도일까요? 초당 200km 속도로 날아간대. 지구가 30km 속도로 돈다고 그랬잖아요. 태양은 200km 속도로 초당 우주를 날아가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아오는데 이걸 1은하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한 바퀴 돌아오는데, 우주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1은하년은 몇 년이냐? 2억 5천만 년이 걸린대. 네? 태양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린대요. 초속 200km로 날아가는데. 네? 그러면 지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한 번 깨닫습니다. 200km로 초속 날아가는 태양을 쫓아가면서 30km로 돌아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200km로 초속 날아가는 태양을 따라가면서 지구가 30km 속도로 따라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따라오는 지구를 또 도는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달이에요. 달. 태양이 돌고 그 도는 태양을 따라가면서 지구가 돌고 그 도는 지구를 따라오면서 달이 돌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초가 안 틀릴까? 고대에 이것을 깨달은 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경외심에 그 우주에 이름을 붙였어요. 코스모스라, 질서라, 질서, 질서. 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끝도 모를 이 광대한 우주의 질서를 과학자들은 어느 순간 뻥 빅뱅에 의하여 터지니까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돌고 지구가 따라 돌고 달이 돈다고 말해요. 대단한 믿음이죠. 네? 어떻게 뻥 터졌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질서가 순식간에 만들어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하늘의 별을 매달았는가? 누가 매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매달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매달았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우주 만물을 봐라. 그러면 알 수 있을 거다.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어요. 이 자연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는 이 우주를 통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980년도 3월 2일 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머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평생 연구한 바로 이 성경에는 아직까지 발견된 오류가 없어요. 발견된 오류가 있다면 저는 그 순간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당신의 책을 쓰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귀신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무서워해요? 네? 영적인 책이라 그런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과거에 아내를 핍박할 때 성경을 갖다 불살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이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의 질문이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빌립의 질문이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할렐루야. 눈에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눈에 보이도록 온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사람이요 동시에 하나님이다.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사람이죠.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건 신성 모독이로다. 참담하도다.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네? 온갖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들이 예수를 바라보면 소리 지르며 거품을 물고 떠나가고,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성난 파도와 바람조차도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면 순종하던,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 거다. 그래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달라. 그 증거가 뭐냐?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었거늘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니 장차 너희가 나를 죽일 거다. 주님은 아셨어요. 너희가 나를 죽일 터인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내가 죽을 것인데, 너희 눈으로 보는 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무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무덤만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그분의 무덤은 지금도 있어요. 턱 비어 있어요. 석회암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무덤을 만들거든요. 유대인들 땅에 파묻지 않아요. 바위에 석회암 곡괭이로 파면 파져요. 물은 바위죠.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 무덤이 지금도 턱 빈 채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 인생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